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하나님 세상에 처음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다. 그 의미도 들어있고,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선물로 삼아주셨다,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장로이잖아요. 예정론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정론을 전제로 해서 알미니안주의 그건 절대 아니야 그 얘기는 하지만 그런 요소도 없진 않은데, 예정론을 전제로 해가지고서는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고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천국에 못 갈까 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천국에 못 갈 이유는 없다고 말입니다. 아니, 때로 거부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해서라도 끌어오시는 과정은 있다고 말입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성남에서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주일학교 할 때 그때 광경이야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그때 집사님 아니었는가 보다, 어느 성도님 아기를 아주 이뻐해 주셨어.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 성도님이 아기를 데리고 목사님 집에 놀러 갔어. 놀러 갔다 이제 가자 그러고 가자니까 얘가 안 간대. 목사님하고 안 돼. 그래도 목사님하고 살아. 그랬겠어요? 가장 그래도 안 간다고 때렸으니까 궁뎅이 때려가지고 데려갔지. 근데 내 새끼니까 데려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택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갈까봐 못 받을까 걱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지면은 궁뎅이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나라 데려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으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천국에 못 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록해 주신 대로 선택받은 자들의 숙제는 한자가 없더라고요. 아니, 다른 뜻에서 숙제는 한자가 있는데, 숙제 우리가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숙제잖아요. 그 한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함을 받은 자들의 숙제라는 주제로 천국에 못 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편리 숙제는 있다는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복받고 살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숙제입니다. 구원을 못 받을까봐, 천국에 못 갈까봐 걱정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건강하지 못할까봐, 고난을 겪을까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게 숙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원조 선민이잖아요. 처음에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 안 했대요. 이방인들이 우리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유, 너넨 택한 백성 아니야. 너넨 믿지 마. 그랬대요. 왜? 자기네들만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잖아요. 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래서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은 그야말로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침상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침상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베개를 하는데 뼈가 떨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영혼이 매우 떨린다고 그랬어요. 시편 6편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그랬어요. 물어가지고 눈물로 침상이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요를 적신다고 그랬어요. 눈이 죄악졌다고 그랬는데 원조 선민이고 그 중에서도 다윗인데 다윗이 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었느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다윗이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뭐 어떻게 보았는지 몰라. 목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그를 데우러 오라고서는 그 아내를 취했잖아요. 들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들통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 우리아 군인인데 우리아는 이기지 못할 전쟁군에서 죽게 하고 그 우리아 아내를 취했다고 말입니다. 다윗인데도 왕인데도 왕이 말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라고 그럽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이하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칠병으로 행하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뭘 기억해 달라고요?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럼 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가? 성경에 그 이유를 명료하게 언급해 두고 있지는 않은데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행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구하노니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악을 행한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선하게 행한 것만 기억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히스기야가 어떤 죄를 범했다는 명료한 그런 구절은 없는데 이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죄를 진 게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진 게 있다고. 고로 히스기야 왕이 병들고 죽을 뻔한 것도 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택함받은 자들의 숙제 중에 첫 번째 대진 예정론에 의거해서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을 못 받을까 봐서 걱정할 것은 아니어도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만세 때문에 예정을 받으시고 선택을 받으셨다면 구원을 못 받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장로교 예정론에 의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못 받, 구원을 못 받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과는 별도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시고 싶으시거든.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인류의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물론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죄를 져서 병에 걸렸고, 병에 안 걸린 사람들은 죄를 안 져서 병에 안 걸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병이 어디서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왔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병드는 사람은 죄를 진 거고, 안 드는 사람은 안 진 거고, 언젠가 그 사람도 병들면 죄를 진 거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다윗을 보고 히스기야 왕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벌로 육신의 질병을 주시기도 하신 하나님들. 신약성경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 그랬어요. 나올지어다. 아멘, 아멘. 그랬어요. 아니, 그런 환자도 있었어.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중풍병자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을지어다 안 그러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건강해졌어요. 뭘 이야기해요?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니까 건강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천국에 못 갈까봐, 구원 못 받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를 안 짓고, 죄를 짓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룩한 삶,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죄를 무서워하는 삶 사시고, 그래도 우리가 크게 작게 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